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2-3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 우정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외에 어느 피조물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나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태초에 하나님은 동산의 서늘한 곳에서 아담과 함께 걸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다는 것은 다가올 모든 정복에 대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평강의 동산에 있었지만 그 동산 자체는 혼란 가운데 있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태초의 환경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 하나님께 이임받은 권위자로 하나님을 대표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확장해야 했다. 동산 밖의 영역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세 천사장 중 하나였던 사단이 그의 반역과 하나님처럼 경배받고자 했던 욕망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악한 영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허용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의도는 인류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동력을 통해 사단을 영원한 심판에 처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결코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은 이들에게서 모든 타락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특권을 주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이들의 손에 사단이 패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하셨다. 그렇게 될 경우 사단은 자신이 실패했던 그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정복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애초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제거되었는지 그 핵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 5절에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 사단아, 내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지켜보아라. 그런 로맨스는 사단과 그의 무리를 공포에 몰아넣는다. 이 교제의 테이블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님은 협력 관계를 찾고 계신다. 이 협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인간을 위해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협력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에 의도된 유사성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인격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소원이다. 지혜의 그 방법이 들어있다. 지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지혜의 증가와 은혜 속에 자라기는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라고 말한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혜의 인격체이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잠언을 공부해야 한다. 잠언은 은혜에서 자라가기 위해 가장 훌륭한 가르침 중 일부를 제공한다. 잠언에 나오는 아래의 말씀들은 은혜의 증가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준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주님의 교훈을 부지런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주님의 음성과 말씀의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전체는 지혜라는 인격체에 대해 드러낸다. 여기서 지혜의 인격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장은 1차적으로 창조 이야기에서 지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의 진정한 본성을 밝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표현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가는 확실한 방법임을 약속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의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신약에 그려진 그림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다. 인간의 몸의 지체들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독특하지만 각 지체는 몸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 특히 뇌와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와 기능을 발견한다.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조종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독특한 운명을 통해 아무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본성의 한 측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기 원하고 되기 원하는 그것을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유익한 것 혹은 기쁘게 하는 이라는 의미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왕과 그분의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쓰인 선이라는 단어는 앞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몇 개의 다른 특성들을 지닌다. 유쾌한, 명랑한, 공손한, 후한, 그리고 즐거운 등이 이 구절에 적용되는 정의들이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을 따분하고 율법적이고 칙칙하다고 묘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기쁨, 격려, 용서, 평화, 후함 등의 특성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난다. 그들의 선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기뻐하며 살았던 삶의 열매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리신다. 선한 사람들은 쉽게 전진한다. 그들은 은혜가 증가된 생활 양식을 위해 스스로 조종할 줄 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의 주된 명령 중에 하나는 이해를 구하라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성령은 빠져있고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뿐이 그저 지적인 복음과는 상반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는 기독교를 높이 평가한다고 믿는 오류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낮추거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 성숙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가진 모든 지적 기능과 에너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집중적으로 몰두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제자, 즉 배우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애쓰셨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인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가게 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왕의 생각과 가치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 생활 양식은 왕의 은혜의 호를 끌어들인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약속의 함축된 의미는 단순히 결혼하는 것 훨씬 이상이다.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없이 결혼을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혼의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만약 왕의 관심을 사로잡고 싶다면 왕의 딸을 잘 대우하라. 본질상 이것은 연합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나 하나됨을 의미한다. 신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신부를 사랑해야 한다. 신부는 교회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신랑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 관계에서 존중과 사랑을 유지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에 자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합당한 존중 가운데 유지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선명히 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에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굴렁쇠를 통과하거나 목록에서 어떤 것들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고용된 종의 심리이지 친구의 심리가 아니다. 친구는 순종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열정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은혜에 자라간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은 대개 더 많은 돈을 원하거나 사업 혹은 사역의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가족을 위한 더 멋진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단순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 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제가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문제를 정직하게 다룬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운명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요한 표현 중 하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승인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선언들이다. 성경은 이러한 선언들로 가득하지만 모든 신자의 삶에서 우리 아버지가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때가 바로 그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확증과 승인에 대한 필요가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추구는 정상적이고 깊이 뿌리박힌 인간 행동이다. 누구나 외부의 인정과 확증이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 두려움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만 확인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바람인 승인은 진짜이고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은혜를 입을 때
일치를 통한 급격한 증가의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위해 부여받은 것들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그것은 그것들이 뭉치어지면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힘이 우리 자신의 것에 더해지므로 우리의 잠재력이 증가된다.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중요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일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을 할라치며 의례 아빠 나 보세요. 아빠 나 좀 보세요. 라고 말하듯 했다. 그때 내가 보여주는 관심과 이어지는 격려의 응원은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내 친구들 앞에서 아이들을 칭찬해 줄 때마다 현저히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나의 최종 승인을 전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기. 하나님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자들에게 들리도록 당신의 아들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한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는 언제나 그처럼 천국의 외침이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고정시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지구한 목표요 보상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속에 사람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그에 합당한 하위 위치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에 처하기 쉽다. 우리들 대부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에 관한 우선순위를 적절히 매기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영과 합의했던 생각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영과의 합의가 생각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어리석은 일이요 최악으로는 자기 파멸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이 세상의 방식이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제거해야 하고 그에 동조하라는 주위의 압박에 담대히 저항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 경고하신 바 있다. 예수님은 종교 체제와 정치 체제에서 비롯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누룩과 같은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셨다. 이 두 체제의 공통 분모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모순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어떤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보다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은혜의 추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찾아오는 만족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으려는 목표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감사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단서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관계를 풍부하게 계시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선택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